샬롬. 벌써 2019년도도 셋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얼마나 빨리 가는가. 오늘 그 설교의 제목처럼 길진 않지만은 저도 이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참 후회스러운 걸 많다. 후회스러운 일을 많이 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간도 너무 헛되게 보낸 것 같고, 우리 건강도 너무 관심도 안 가지고 그래 했는 것 같고, 물질도 그렇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런 문제도 그렇고, 참 하나님 은혜 때문에 이나마 존재하게 되지, 내 식으로 살았으면 벌써 나는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후회가 많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금년 한 해는 또 우리가 알다시피 북한의 관계도 있고 유엔군도 철수한다고 지금 그러고, 그래서 공산화가 어떠니 하고 하는 그런 문제들부터 시작해서 국내적으로는 경제적으로나 또는 교육 분야에서나 정치 분야에서나 얼마나 혼돈이 일어날지, 우리가 얼마나 시련을 당하게 될지, 신앙은 말할 것도 없죠. 신앙도 오늘 보면은 그래서 참 우리가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헛되게 하면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한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았어요? 믿음을 가지지 않고 은혜 생활을 못한 사람은 끝내는 바깥 어둠에 내어 쫓겨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를 간다는 말은 나는 항상 들어도 진절칩니다. 이를 가는 거. 그렇게 후회를 하게 된다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내용이 길어서 13장 3절부터 사실은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이어지는데 앞부분은 읽지 않았습니다. 뒷부분에서 그것을 다시 해석을 하고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읽지를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오늘 주보에 있습니다만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거의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교하면서 말씀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읽질 않았지만은 여러분 마가복음 4장도 이렇게 성경을 딱 접었어요. 앞뒤로 비교해가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교하면은 우리가 말씀을 더 잘 이해하게도 되고 또 더 풍부하게 마태가 다 이해해 주지 못한 부분 마가가 보충해 주는, 그래서 유익한 것입니다. 두 부분을 우리가 통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유하면은 비유의 내용 그것에만 우리 관심을 가집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어찌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는,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여기에도 굉장한 내용이 담겨 있단 말이죠. 여기에 마가복음 4장 10절에는 제자들이 한 것이 제자들만 질문한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서 그 비유에 대해서 물었다 그랬습니다.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래 물은 것이죠.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어떤 면은 비유의
내용은 이 말씀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런 비유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마태복음도 11절에 다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안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너희에게 주어서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외인이란 말씀이었어요. 외인 그 차이예요. 그들에게는 비밀이 되었다나 너희에게는 비밀이 아는 것이 허락되었고 그런 이유 때문에 비유로 말한다는 겁니다. 들어야 될 사람은 알아야 되고 듣게 하기 위해서 그렇고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한 이게 비유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비유가 굉장히 우리가 재미있고 알기 쉬운 부분이 있지만은 또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이 비유를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들이 하는 말을 분별을 못해요. 이만희가 특히 그렇게 하잖아요. 모든 것은 비유다 이래가. 전부 다 성경을 비유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적당하게 갖다 붙여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걸 분별을 못 해내는 겁니다. 그렇게 이 비유가 그만 어렵다는 얘기가 돼요. 예.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깨우치잖아요. 그 다윗이 가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말하는데 비유로 말한다. 비유로. 그 비유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설교 시간 잡으니까. 그러니까 그 비유 내용이 하여튼 아주 못된 놈에 대한 얘기라. 그러니까 다윗이 분을 내서 그런 놈이 우리 백성 가운데 있느냐고. 그 죽여야 된다고. 근데 선지자가 나와 하는 말이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고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래 보십시오. 실컷 듣고는 화를 내고 분노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몰랐어.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15절에는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6장 9절 이하야 9절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듣기는 들어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이것은 이사야 시대에 그랬습니다.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똑같이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지금도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아닌가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도 그렇고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오늘 우리 시대도 그렇고 죄인이기 때문에 시대는 바뀌어도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말하면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동일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경성하고요 깨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해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그들이 고침을 받아서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마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돌아서서 고침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싫어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또 해석하려고 하면 조금 더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그럴 리 없죠. 하나님이 절대 선하신 분입니다. 악인이 멸망받는 것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의 얘기를 보면은요, 우리 이사야서 너무 잘 알잖아요. 초두부터 1장 2절부터 보면은 잘합니다.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 백성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 탄식하시는 말씀이 아주 초도부터 일어나옵니다. 초도. 1장부터 1절은 그저 이사야 소개하고 2절 3절에 계속해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내 백성을 양육을 했는데 나를 모른다는 거야. 소도 나귀도 자기가 먹는 구유도 알고 음식을 주는 주인을 아는데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이 하나님의 탄식이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어두워졌고 멀었고 귀가 막혔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눈을 감았으니 감은 눈은요 자기 스스로 감는 거지 누가 감기고 감는 거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감은 거예요. 감아서.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는 본다. 참 위험한 거예요. 나는 목사가 돼서 그래도 좀 성경 안다. 참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나는 지금 솔직하면 가면 갈수록 설교하기가 겁나요. 겁나. 너무 몰랐어. 너무 몰라.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정말로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예리하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것을 보면서 내가 미처 몰랐던 부분들을 많이 해요. 나는 뭐 했을까? 70을 먹었는데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고 했는데 그 생각이 들어요. 그들이 눈을 감아서 보지 못해. 그러고는 보십시오.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마가복음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돌이켜서 고침을 받는다. 그 마태 사도는 이야기했지만은 마가는 죄 사함을 얻지 못한다네요. 죄 사함은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죠? 돌이켜서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구원을 얻는 거, 돌이키고 깨닫게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약시대 때도 사람들이 도무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신명기서 29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많은 이적을 보고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계속해서 범죄하고 계속해서 거역하고. 근데 그 왜 그런가 갖고 보니 그 설명을 거기에 답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안 주셨다고 말이에요. 따라는 깨닫는 영을 주시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깨닫는 영을 안 주실까?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오늘 깨닫게 하시잖아요. 구약시대도 깨닫는 영을 안 주셨다고 이렇게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안 주시려고 해서 안 주신 것처럼 아니라 그들이 그 영을 구하지를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왜? 자기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알고 있다고. 자기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남의 얘기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죠?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은 너희가 보지 못한다고 하면은 죄가 없겠는데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들도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에요. 본다고 하는데 뭐가 죄가 있나? 무슨 말인가? 나는 모든 걸 알기 때문에 다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고침을 못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요. 귀도 막혔고 눈도 감겼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얼마나 깨닫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의 현실이 내 모습이 어떻다고 여러분 내 정체를 정확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몰랐습니다. 우리는 부자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정말로 그러나요? 우리 실상을 우리는 보고 있나요? 여기에서 우리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탁 터져야 그때서 급하게 어이쿠야 놀라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해요. 고침을 받는 거, 왜 고침을 받는데 두려워할까?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런 줄 압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내 좋아하는 거 못하게 돼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뭐 마시고 즐기고 뭐 음란하게 행하고 뭐 마구잡이 살고 주일날도 필요 없고 새벽기도도 필요 없고 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다니고 이게 좋은데 예수 믿으면 거기에 자꾸 절제를 당한다 그 말이에요. 절제를. 그게 싫은 겁니다. 싫은 거예요. 헌금해야 되고 교회 나와도 뭐 칭찬은 고사하고 만날 목사님이 회개하라고 막 책망만 하고 책망만 하고.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모아가 잎으로 딱 자기를 가리우고 위장하고 그 다음 나무 뒤에 딱 숨었지요. 하나님께 안 불러주셨으면 절대 못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유의 사람은 절대 싫어합니다. 스데반이 옳은 말을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옳은 말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찌할꼬 하고 가슴을 치면서 뉘우쳐는 가면 어떤 사람은 귀를 막았어. 안 들으려고. 귀를 막고 돌을 들어서 쳐 죽였다. 스데반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거슬리니까. 자기한테 거슬리니까.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우리 성경을 읽어도 거슬리는 것은 건너뜁니다. 거슬리는 것은 생각을 깊이 안 해요. 좋은 말만, 하나님 복 주신다, 막 이런 거, 평안하다, 뭐 이런 거, 그런 말씀은 다 좋아요. 거슬리고 어려운 말들, 이런 말들은 건너뛰는 거예요. 그래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면은 참 두려워하는 게 많습니다. 해야 될 게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은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개가 그거 모르는 거야. 거룩한 걸 모르고 더러운 돼지가 진주를 알아봅니까? 못 알아본다 이거. 오히려 그걸 발로 밟고 돌이켜서 너희를 상할까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모르는 자에게는 가치 없는 자에게는 던져줘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욕으로 여긴다. 밟고 돌이켜서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위해서 해주는데 위한 줄로 몰라요. 우리가 충고를 듣기를 좋아합니까? 진정으로? 좋은 친구는 친구에게 나쁜 것에 대해서 충고를 해주지만은 충고를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집에 가서는 참 그 친구 말은 맞아. 내가 기분 나쁘고 하고 성도 내고 화도 냈지만은 말은 맞아. 요 정도라도 뉘우치면 괜찮지만은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이좋던 친구가 갑자기 원수로 되는 그렇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16절에 보나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너희. 자,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는 가려워줘. 천국의 비밀을 전부 다 허락하지 않아서 아는 걸 허락하지 않아서. 근데 너희에게는 허락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분명한 구별, 차별이 있죠? 차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기를 않기를 바랍니다만은 차별된 자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자에게는 가리워져 있습니다. 허락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아는 것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 너희에게는 예수님께 질문하는 제자들을 두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 제자들과 함께 와서 예수님께 비유의 의문을 묻는 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는 복이 있다네요. 복이. 이게 진짜 복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알게 허락된 것. 이 복이 있다. 외인에게는 아니야. 외인. 외인이란 말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게 되죠? 외인. 어디 뭐 회사든지 어디든지 가면은 외인 출입 금지. 나 그거 볼 때마다 기분 되게 상해. 그러면 누가 그 출입한다는 얘기요? 자기들 식구들, 특별히 VIP들이라든가 공항에 가든 여기에 가든지 그 라운지가 있다네. 특별히 VIP들, 자기 고객들, 회원들, 그들만 들어가는 장소가 있잖아요. 쉬게. 일반 사람 들어가도 못해. 되게 기분 나쁜 거야. 같은 돈 주고 비행기 표 끊어가지고 비행기 타고 하는데 누구는 휴게실 가서 시간 보내고 이렇게. 누구는 그냥 대합실에 거기에 북적북적한데 거기서 기다리고 다리 아프게 서가지고 있어야 되고. 외인 칸 소리 들으면 차별받는 것 같아서 느낌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왕따라 다른 말 하면 왕따요. 우리 영안교회 식구들인데 외인 출입 금지. 그런데 오늘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은 구별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허락되어 있지만 외인들 그들에게는 허락되어 있지 않다는 거야. 근데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의 4가지 밭이 나오는 겁니다. 4가지 밭에서 그게 딱 두드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17절에 너희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왜 복이냐? 물론 하늘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복인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해서요. 너희는 지금 제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 너희가 보는 것을 그들은 못 봤다는 거야. 구약 선지자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의인으로 살았던 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근데 그들은 보고자 했는데 보지 못하고 지금 너희는 보고 있다는 거야. 그게 뭡니까 그런 건데? 지금 너희가 보는 것, 보고 있는 것,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 근데 그 선지자들, 구약시대 선지자들, 의인들은 그것을 보고자 했다는 거, 그것을 보고자 했어. 못 봤어, 못 봐. 듣고자 해서 그걸 못 들었어. 그게 뭡니까 그럼? 이게 너희가 지금 보는 거, 너희가 지금 듣는 거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는 거야. 무엇을 보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죠. 예수님을 보고 있죠.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의 비밀이야.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복음이죠. 복음이죠. 너희가 그걸 보고 있다는 거야. 설교하러 회당에 들어가셔서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임했다.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기에.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고도 몰라. 들어도 몰라. 그런데 너희는 봄으로, 덤으로,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래, 복이 있다. 그러면서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우리 이 말씀을 좀 이따 우리 생각을 하기로 하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는 허락되는데 그들은 아니다는 거야. 그들은 외인이고 너희는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비유를 들어라. 그 비유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헛되이. 구약시대 때 이사야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수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걸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 지금 내가 와서 지금 하는데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복이 있어. 그런즉 비유를 들어라.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쭉 비유의 해석을 해 주시는 것이죠. 예. 자, 거기에 보면은 네 가지 밭이 나옵니다. 그죠? 밭이라 하기는 그렇고,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사람이 마음이죠. 예.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 것이에요. 근데 길가에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돌밭에 떨어졌어요. 가시떨기에 뿌려졌어요. 좋은 땅에 뿌려졌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이것을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좋은 땅에 떨어져서 결실한 거, 나머지는 전부 다 결실 못한 거. 그렇죠? 그게 돌짝밭이든 길가든 뭐 가시던 뿌리든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다 어차피 열매 맺지 못한 거예요. 딱 나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열매 맺지 못하는 세 종류의 마음, 세 종류의 사람도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어 볼 수 있는가? 두 부류로 나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예 거부해버린 사람들, 아예 거부해버린 사람.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마가복음에서 보면은 오늘 마태에서는 없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이 그런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 때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참 어려운 말인 것입니다. 이 비유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 수 있느냐. 이 비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이 비유를 이해해야지 다른 걸 이해한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 지금 이 비유에 뭐가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뭐가? 14절에 그 말씀을 설명을 해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 씨를 뿌리는데 씨를 뿌리는데 이 씨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네. 근데 말씀이 없이는 다른 거 아무것도 이해 못한다. 그 다음에 뭐 전부 다 비유들이 나오지요. 13장은 마태복음 13장은 누룩도 있고 많은 비유들이 나옵니다. 가라지도 나오고 그 다음에 추수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모두가 다 말씀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시에서 시야 돼. 시. 천국의 비밀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도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요즘 우리 수요일 날 벨기에 신앙 고백서를 하더라고. 우리 목사님 참 교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같은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리가 딱딱한 것이 아니고요. 성경의 진리를 뼈대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웨스트민스 신앙 고백서도 지난번에 했죠. 그런데 웨스트민스 신앙 고백서나 벨기에 신앙 고백서 제1장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항이 뭔지 아시나요? 관심 있게. 지금 수요일 날도 계속 하는데 뭐지요? 뭡니까? 계시예요. 계시. 맞나요? 계시. 그걸 잘 이해해. 그냥 순서를 그렇게 해놓은 게 아닙니다. 계시가 제일 먼저예요. 그 계시가 뭡니까?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일반 계시, 자연 계시가 있고, 그거로서 우리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하는 특별한 계시를 주셨어. 말씀이라게. 말씀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 성경이 뭐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다고 하는 이해가 돼야 그 다음에부터 성경을 가지고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오고 하나님도 성경에 얘기 나와요. 믿음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구원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죄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전부 다가 성경에 대한 얘기인데 성경에서 바탕하는 건데 성경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맞나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항목이 1장에 나오는 것이 계시에 대한 이에요. 계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시는 책이다. 성경 덮어놓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씨 뿌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데 씨를 뿌리는 이도 인자다. 37절에 가면 그 얘기 나옵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보시면 사람의 거듭나는 새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무엇으로 되느냐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 성경 말씀이 나를 어떻게 거듭나게 하는가? 그런 의아심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그런 소리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살아있고, 예? 운동력이 있어. 지금은 활동력이 있어. 그렇게 했나요? 하나님의 살아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이 말씀이 살았다는 말은 이 말씀이 역사를 한다는, 일을 한다는 그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면 살아있다 소리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경험해 봐야 됩니다. 모두가 다 경험해 봐야 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책에 이렇게 기록해 놨이 무슨 지식만 더해주는 그런 글인가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를 모르는 씨 뿌리는 이 씨에 대한 뿌리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다른 모든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데 이 씨가 뿌려지는데 보십시오. 길가에 떨어졌어. 길가는 딱딱하니 그러죠. 그러니까 아무 보호를 받을 수도 없고 하니까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렸어. 그 설명을 쭉 하잖아요. 돌밭에 떨어졌어. 그 흙이 없어가지고 삭은 났는데 그만 흙이 전혀 없진 않죠. 조금은 있지. 삭은 났는데 해가 뜨거워서 그만 말라버려. 죽어버렸어.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떨기가 기운을 막아서 그걸 결실 못해서 전부 다가 결실 못한 거예요. 다 똑같이 새했다.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보면 두 종류예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아예 삭도 못 내보고 그것은 끝나버렸어. 딱딱하듯이 마음이 완악했어. 그 말씀이시죠?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15절에 그 말씀. 마음이 완악한 사람. 그러니까 말씀이 그 속에 아예 들어도 아예 마음 속에 들어가질 않아. 이 귀에도 들어가지도 않아. 이 귀로 흔히 말하기를 이리 나간다 이 가는데 이리 들어왔다가 이리 나가고 이리 들어왔다 저리 나가지도 않아. 이건 아예 들어가지도 않아. 딴짓하고 있는데 들을 수가 있나요? 교회에 오긴 와도 딴짓하고 있어. 전부 다. 딴 생각하고 있고 딴짓하고 전혀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어떤 종류인가를 이해를 해봐야 돼요. 완악한 사람. 그 완악한 사람 하니까 정말로 강도짓이라고 도적질이라고 못된 죄란 짓고 하는 이게 완악한 사람들 아닐까? 우리가 사람적으로 보면은 그럴 줄 몰라요. 윤리도 도덕도 없이 막심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도무지 안 돼. 외형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주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요. 세상에 저런 법도 없어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상 어떨 때 보면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딱딱해. 왜? 자기는 의롭게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칭송을 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속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율법을 알고 있고 저 죄인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모든 11절을 드리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야. 자기는 적어도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착각입니까? 그러니까 죄인과 세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눈물 흘리며 뉘우치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렇지를 않았어요. 그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마태복음 23장에 가서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7번이나 화 있을지나. 얼마나 하나님 진노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뱀들아,
그렇게 말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들어가질 않아요. 이사야 성경을 봐도 그렇지만은 예레미야 성경도 그렇고 이사야가 어떻게 죽었는가를 우리 알죠? 이사야는 므낫세 왕 때에 톱에 켜여서 순교를 당했다. 이렇게 이제 유대인 전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어떤 이는 톱에 켜여 죽고 그렇게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장을 말하면 그게 이사야를 가리킨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톱에 켜여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외칠 때에 말하지 마라 이게 말하죠. 그런 말 하지 마라. 말을 못하게 했어요. 그러고 잡아다가 왕궁의 그 마른 우물에 떨어뜨려가지고 굶어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고는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뭐래. 많은 핍박을 했어요. 그 구약시대 때 누가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냥 아예 안 듣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길가 같은. 예? 오늘 여기 앉아서도 딴 생각하고, 뭐, 마음에 딴 걸 그리고, 그런 사람은 참 좀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혹 그런 사람 아닌가? 나중에 열매 맺는 거 보면 알겠지만, 우선은 그렇게 보인다. 그러다 또 한편은 보면은요, 돌짝밭이나 가시떨기에는 일단 삭이 나요. 그죠? 삭은 났다고. 근데 이게 안 돼. 열매를 못 맺어. 조금만 어려우면 못 가. 세상 재래와 염려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세상이 즐거웠어요. 예수 믿으면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우지 말고 그러지 말아 간다. 그 제사 지내지 말아야 된다. 그런 것만 넘어져 부른 거야, 그만. 그거. 주일날 놀러 가는 거, 기초한다고 하나요? 그래, 모이가 친구들하고 어디 가고. 그런데 마음에 있어가지고, 그만 주일날 빠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그래요. 천국의 잔치를 하나님 벌려놓고는 손님들을 다 청했는데 그 청한 사람들이 청함을 받았으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냥 왕이 청했는데. 근데 그들이 거절하네요. 나는 밭을 샀다 이거. 나는 소를 샀다는 거예요. 가봐야 된다. 다 갔다는 거다. 그거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가시떨기 같은 거 자꾸 막는 것들 때문에 결국 결실을 못 하더라. 10년 가도 뭐예요. 또 씨 뿌려, 거기에다 또 다른 씨를 뿌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씨를 뿌렸다 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밭을 무엇으로 아는가? 나는 어떤 밭인가? 다른 거 없습니다. 씨를 뿌려보면 돼. 씨를 보면. 겉으로 보는 것과는 모른다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윤리와 도덕을 지키고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고 학식도 있고 성경적인 지식도 있고 그것 가지고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씨를 뿌려요. 말씀의 씨를 뿌려보니까 그 씨가 과연 나든가 안 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사람이 딱 구분되는 거예요. 그게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말씀의 씨앗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참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거부를 했는데 어떻게 거부를 했는지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에 쭉 그런 말씀도 하고 했는데 마태복음 23장 34절을 한번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한번 떠나요? 한번 같이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며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그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과연 그랬어요. 예수님 따라다니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많이 있죠. 무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나오는데 그 무리들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은 한 세 종류가 있어요. 크게. 하나는
병 고치기 위해서, 떡을 먹기 위해서, 이적과 표적과 행하는 거 보니 대단하니까 그것도 보기도 하기 위해서.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일까요? 한 부류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핍박하기 위해서. 정탐꾼처럼, 그죠? 예루살렘에서 파송되고 온 사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책을 잡겠나? 그리고 어려운 질문을 던져가지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딴 소리는 하고 앉았고. 배우려고 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고 올무에 들게 하고 꼬투리를 잡아서 죽일까? 그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한 부류는 예수님의 진정한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사람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뉘게로 가오니까.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했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뉘게로 가겠습니까? 뉘게로. 예수님을 보고는 참 복 있는 사람이죠. 오늘 이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핍박하고 선자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따라다니면서 이 동네 저 동네로 핍박한다. 이렇게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23장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을 한번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야.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것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에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보시면 우신 거예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 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적이 얼마이냐. 그러니까 아까 돌이켜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는 말씀은 전혀 안 맞지요. 얼마나 너희를 품으로 했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원치 않아. 그래서 그들이 당하는 것이 뭡니까? 너희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황폐하게.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그 말은 재림을 말하는 거야.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못하리라. 이스라엘. 과연 AD 70년 이후에 그런 완전히 황폐하게 됐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자체가 망했습니다. 성전이 다 파괴되고 세계 모든 나라로 다 뿔뿔이 흩어져 디아스포라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조차도 없어져 버린 나라. 안전하게. 말씀했잖아요. 70년부터 1945년 우리나라 해방될 때 같이 됐어요. 해방될 때까지 독립하고 나라가 설 때까지 얼마입니까? 70년부터 1945년까지. 그동안에 그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해서 세계에 다 흩어져 가지고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름을 얻지 않았어요. 나치 그 지하에서는 600만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이렇게 저렇게 다 학살을 당했습니다. 말이 600만이죠, 여러분. 우리 영화들을 보잖아요, 사진으로. 그게 어디 당대입니까? 800 몇 년간이면은 여러 대야, 자손 대들이에요. 그들이 말했습니다. 십자가 예수를 못 박아서서 빌라도가 나는 모르겠다, 난 죄 없다 하고 손 씻고 이 죄를, 이 피를 너가 감당해라. 좋습니다. 우리 자손들이 감당하겠습니다. 함부로 입을 벌려가지고 그들만이 아니에요. 수백 대를 흘러오도록 유대인들이 당한 고난이 그 자손들이요. 하나님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그렇게 고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열방에 다 흩어져서. 누가복음 21장 24절에도 이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요. 또 우리가 생각하겠는지 잠깐.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AD 70년에 다 그래. 티토 로마 황제가 장군이 와서
완전히 다 쓸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마사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마사다. 성지순례 가면 거기 가보게 되는데 최후에 결전하면서 유대인들이 거기서 600명인가 차결해서 마지막으로 차결도 단체로 그냥 로마인에 잡혀서 능욕을 당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죽겠다 스스로. 그러니까 가족들 서로 죽이고 다 차결해. 지금도 이스라엘 그 사관학교 학생들이 임관받기 전에 거기 간대요. 가서 마사다의 정신을 기리자고. 그렇게 그들이 죽고, 그 다음에 이방에 사로잡혀 가서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거예요. 지금도 짓밟히고 있잖아요. 그런데 언제까지인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면은요,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된다 그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니여 할 때 그때 되면 바로 이방인의 때가 찬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를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가로라. 보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의 전도를 하러 다니면서 곳곳에 회당에 가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서요. 근데 그들이 안 들어. 막 피팍을 해. 14장 19절에는 어떤 말씀입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디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해서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그래. 거기 보면은 안디옥과 이고디온에서 여기는 지금 루스드라인데 루스드라까지 왔어 쫓아다닌 거요. 피팍이 그냥 피팍이에요. 쫓아다니면서 하여튼 피팍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막 선동을 해가지고 돌로 쳐 죽였어. 죽은 줄 알고 내버렸는데 바울이 살아났어. 바울이. 자,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한 처럼 피팍을 하는 이 동네 저 동네 따라다니면서 피팍을 한다. 그대로 해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들이 당한 것이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주어진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겁니까? 옛적 시대 사람들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걸 지금 보고 듣고 있고 창세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그들은 지금 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구약시대는 제사를 지내고 무슨 또 뭐 이렇게 그 모든 의식을 통해 했지만은 예수님 시대는 그게 다 사라지고 가거든요. 오늘 우리 시대는 더 하고. 우리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립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성전이라고 해서 우리가 찾아갑니까? 그렇게 하지 안 하잖아요. 그만큼 오늘 우리 시대는 은혜의 시대, 계시가 확실히 열려져. 예수님 말씀하셨으면 내가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완성하려고 왔다고. 바로 완성하신 거예요.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옛날 시대처럼 하지 않는 거예요. 완성한 것은 더 좋은 것입니다. 더 풍성한 시대에 살고 있고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더 큰 구원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가면 그 말씀을 해요.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더 큰 것. 그 말씀을 자꾸 해요. 구약과 비교해 보면은. 그런데 그들이 그걸 버렸다. 유대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하는 결과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딱 키고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간다. 이방인에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입니까? 우리가 유대인입니까? 우리 이방인입니다. 이제 유대인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입양된 거야. 입양된 것과 같은 존재예요. 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유대인을 버려버렸어. 그 대신에 그 떡을 누구에게 주냐? 이방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방인에.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압니까? 오늘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이나 나나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복음이 어때 전해지는가? 뭐 이 설교
뼈가 길어져요. 그러나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국이라면 지구 한번 보십시오. 지구의 본보고 한국 찾아라 하면 찾기 얼마나 어려운데. 요만한 은둔의 나라를 캐가. 하여튼 이름이야 좋게 아침에 해 뜨는 나라를 이렇게 사도. 그런 나라를 누가 기억이나 했겠습니까만, 하나님께서는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를 보내고, 규슬라프 하는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이 순교를 얼마나 또 당했습니까? 많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저기 서울의 합정동 근가에 양화대교 거기 가면은 절두산 있죠? 절두산. 목을 잘랐대. 목을 잘라는 산이라 그래요. 그 순교자들 묘지가 거기 있어요. 대원군 시대 때에, 물론 그때는 천주교인들이면 주로, 대원군 시대 때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한강 강변에서 목을 뱉다니까 망나이들이 막 칼로 해가 목을 쳐가지고, 신부들 또 주교들 천주로 하나님을 믿는 그 성도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어였던 간에, 우리 그 역사를 생각하면은 참 어떻게 이 땅에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을까? 그러고 이제 우리나라가 서는 과정도 보십시오. 부흥을 1907년도 부흥, 큰 부흥을 주시고 일제치하 36년을 견디게 해요. 그 36년 동안에 기독교 신앙이 아니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독립선언문을 했던 33인이 있잖아요. 한국인 대표라 해가지고. 33인인데, 그 중에 16분이 기독교인이에요. 15분은 어떤 종교였습니까? 천도교. 그때는 천도교가 아주 셌어요. 천주교는 없고, 불교 2사람. 33인이 독립선언문을 나가요. 그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독립운동을. 그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 독립운동 한다고 해방이 된 건 아니지요. 미국을 비롯한 UN, 자유우방국가, 자유민주주의 사회. 도움을 받아도 해방되지 않았어요, 해방. 그 남북의 갈등이 있고, 유교가 있고. 그때 이제 우리나라는 남한 단독으로 그 총선을 해가지고 재헌 국회의원을 뽑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헌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재헌, 헌법을 창제해요. 그 헌법이 결국은 서구, 유럽, 다른 말하면 기독교의 영향하에 있는 나라들의 헌법을 그대로 따온 거예요. 그게 따라서 이승만이 대통령이 됐죠. 재헌 국회를 열 때도, 국회가 처음 열었는데, 그 처음 열 때도 이승만 그 박사가 회장을 맡아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그때 장로님 누가 있었는데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그분한테 기도하고 시작하자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까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기도하고 우리 제안 국회를 개회했습니다. 헌법을 만들었나요? 미국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대단한 나라예요.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때가 언젠데, 1945년에서 불과 지금 한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 같이 얼마나 했습니까? 북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은 공산주의 했던 북한은 경제적으로만 우리 그런 것이 아니고 신앙에 얼마만한 자유를 주셨습니까? 신앙에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한국의 그런 신앙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고. 그런데요, 오늘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 상황은.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통령 둘이나 장로로 세워가 대통령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정말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나라를 정말로 새롭게 했어야 될 게 아니겠냐? 이승만 대통령의 그 정신, 우리 헌법 정신을 살려가지고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지켜가지 못했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장로라고 하는 이름만 있었지. 그 속속들이 이 얘기를 못하지만은 나라를 망친 겁니다. 망친. 그래 오늘 이 사장이 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나라도 이렇고 교회도 지금 따블이 시시를 하니 어떠니 뭐 동성애를 찬동하니 뭐 이런 게 목사가 다 돼가지고. 얼마 전에 한동대학에서 집회를 한다고 22일인가인데 서울에서 서울 인권 그 위원회 그 사무실 앞에 집회를 한다고 해요. 무슨 집회를 하냐니까 한동대에 있던 동아리에서 주체가 해가지고 동성애, 매춘, 낙태, 뭐 난교 이런 것을 합법화해야 된다고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했어. 강연을 하고 그래서 한동대 안에서. 그 기독교 학교인데 철저하게 기독교 정말로 한동대가 기독교 신앙 사상으로 서는 학교인데 그 안에서 동아리들 젊은 아이들이 모이가 그 짓을 하고 앉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징계를 내버립니다. 학사 징계를 내버렸어. 그 이들이 인권위원회에 또 고소를 했네. 고소를 해서. 그 인권위원회에서 고소를 받아들여가지고 그 징계 다 풀어줘라. 이거. 한동대학에서 그럴 자유 없다. 인권의 자유가 있는데 이래가지고 처분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데모를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낙태, 매춘, 동성애, 난교, 이런 걸 합법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사탄의 새끼들이에요. 그 안에. 한동대 안에도 보면은 그런 종자들이 있는 거야. 그런 종자들을 기른 부모들도 큰 책임이 있고, 한동대에 그런 아들 보내가지고. 우리 이방인들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신앙의 이런 풍부한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없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로마서 11장 25절 보면 이방인의 때라고 소리 안 하고 이방인의 숫자가 찰 때까지. 모든 우리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숫자가 있어요. 그 숫자가 차면은 이제 복음의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닫혀버려요. 끝이라, 그때는. 하나님이 정한 숫자가 있는 거예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에 우리는 접붙임을 당하는 존재다. 로마서에 보면은 나무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말 안 들어서 잘라가지고 빼내고 대신에 우리를 그 접을 붙여놨어. 우리 접붙임을. 본 나무도 하나님이 잘라냈는데 접붙임 받은 우리야 말할 거 있겠느냐.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는 존재다. 우리 은혜를 이렇게 입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여기 있는 것이 뭐고 없는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말했습니다. 길가밭, 돌밭, 가시덤불 이런 거는 다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없어야 될 것만 있는 겁니다. 겸비함이 없습니다. 겸비함. 자기를 모르니까 겸손할 수 없죠. 지혜가 없습니다. 세상 지혜는 있을지 몰라.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처럼 세상 지혜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할 줄 아는 지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안 듣죠. 의에 줄이고 목말라하는 것이 없습니다. 의를 추구하는 목말림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 믿게 나온 소경, 오늘도 새벽 기도 때 보니까 심상에 누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고칠 밖에 데려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나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 달아내렸어. 얼마나 절박합니까?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그런 절박함, 간절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손자 때문에 정말로 절박함을 느껴봤습니다. 아, 이럴 때가 아니구나.
편안하다 그게 아니구나. 나는 그저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은혜 주셔서 평안한가 보다. 그게 아니구나. 여러분 자부하지 마십시오. 자신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있는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을 있는가를 시험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2019년 올해가 그럴 때는 아닌지 모르겠어. 닥쳐올 시련이 그런 것들이 아닌가 모르겠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2019년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 항상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설교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은 금년에 어떤 뜻을 세워보셨습니까? 참 다니엘이 소년인데, 소년 때도 하루에 어떻게 3번을 기도했는가? 나는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데. 해보니까 그게 쉽지 않더라고. 무슨 일이 자꾸 생기고, 무슨 일이 생기고. 그거 얼마나 3번 하도 얼마나 하는가? 1시간 정도는 해야 되지. 하면서도 늘 생각하는 것이 참 다니엘이 위대하구나. 참 다니엘이 위대하다. 나는 나이가 70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그것이 습관화가 되지 못했어. 너무 아니라. 왜 시작부터 그 습관화를 못 들였을까? 여러분은 2019년도 어떤 습관을 들여야 되겠습니까? 뜻을 정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 읽으십시오. 적어도 1년에 4번은 읽어야 되겠나? 4번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럼 묻고 손들어라 가면 그만 기죽지요, 그죠? 직장 생활하고 진짜 힘들죠. 압니다, 그죠? 참 힘들어. 내 시간이 어떻습니까?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데 성경 읽을 시간이 어딨냐? 그러나 그렇게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을 내서 할 수만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기회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은, 10불이는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는데 뭘 알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은혜를 하나님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금년 한 해 정말 우리가요, 나는 참 걱정 많이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은 굉장히 힘들 것이라는 걸 알아요. 서울에 지금 얼마나 주말마다 데모야. 태극기 집회하고 기독교인들은 또 따로 모여서, 내 친구가 하나 있는데 나 항상 금요일 되면 보냅니다. 내일도 나갈 거지? 내 대신 꼭 나가라. 그래.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자기들 모여서 뭐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지금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에스더 성교회 같은 데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기도하는데 우리 기도 제목들이 그런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됩니다. 물론 내 일가 친척들을 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영안의 권속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가정, 내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고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영안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으시고 조용히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를 내셔도 좋고 안 내도 좋고, 정말로 2019년도도 그냥 보낼 것인가? 나는 내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고 있는가? 눈을 뜨고 본다고 생각하고 있고, 귀로 통해서 듣고 있다고 생각하고, 깨달아서 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느냐 아니한가? 이 한 해를 하나님 정말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적어도 작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독생자 주님을 이 세상에 오시고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주셨지만 친히 아들로 오시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또 아버지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 우리는 이 말씀의 소중함을 알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 말씀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9년도 앞으로 닥칠 일들이 어떤 것인가 우리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기고 감당하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릎을 강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손을 굳게 붙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형식적이고 외형적이고 그런 아버지 신앙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능력의 신앙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7장 부르신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예수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사 우리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교통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하나님께서 천만인 가운데 사랑하여 택하신 영안의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가정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